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 보내주셨고 저희의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내놓으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8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그늘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문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
가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옵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귀한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갚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심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등대교회가 세운 필리핀의 여러 교회들 아버지 한 교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3일자로 이제 다시 사역지로 출발하게 될 우리 최경 임영미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다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게 예비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먼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귀한 손길들, 등대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낱낱이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온데 주여 저들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 반드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종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입술을 열으시며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 자취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배 소설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일터에서 종들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부여된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실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나? 두 번째, 무슨 잘못이나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죄와 허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토착 종교와 짬뽕이 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기복신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두고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니 다른 주간보다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 주간을 금식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육체 고행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교권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는 죽음과 장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죽거나 하면 이를 국장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을 선포하고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죽을 때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간섭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한 주간을 마치 기독교인들은 애통해하는 그런 주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마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느낌으로 몸을 학대하고 애통하는 기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기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종으로 매여 죄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온 인생들에게 영생과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해방의 한 주간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일주일도 채 지나가기 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비난과 저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주간 경건하고 거룩하고 근신하게 보내고 다음 주일부터 언제 그랬냐 싶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은 별 의미가 없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연단하지 말고 경건을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종들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신분이 노예이며 종들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의미의 가르침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종들아 라고 하는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의 가장 합당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에 합당한 말씀이기도 하고, 역시 지금까지 주일 오전 예배 드린 말씀과도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자취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어떤 한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들을 기록하고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때가 올 것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기억을 한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종들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그래서 많은 노예들, 종들이 교회의 가족들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모임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에 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초대 기독교가 많은 오해들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종들이 밤에 모여서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면서 피를 나누어 마신다더라. 그런 악소문들이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은 당연히 주인들의 눈에 반역을 꾀하는 종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에 보면 관용하는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용납하고 받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이고 그 종들을 사랑하며 또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용납해주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모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자신의 종들이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는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고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인간의 모든 제도들 속에는 당시에 세워진 노예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곧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 인권이 없는 시대에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 까다로운 주인에게 받았을 대접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할 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오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뒤에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오는 그 징계,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고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 신앙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매맞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라면 회개해야 끝이 나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듣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0절 중간부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나 허물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고 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인생들로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신 바로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 말씀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돌려 주십니까? 바가지로 욕을 하니 한 방으로 되돌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억울한 소리 듣고는 절대 못 살아 하면서 맞서서 퍼부어 주겠습니까?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사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가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마셔야 될 잔이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위협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가끔 남편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는 여자 성도님들이 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자. 이놈아 너 늙으면 보자. 남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양병원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자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원수를 가장 확실하게 갚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니 위로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당하게 고난당했던 종들을 향해서 그 자취를 뒤따라오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종들과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부당한 고난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가끔 우리가 참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눈물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에 억울함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욕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말씀을 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고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위로의 영이 되어 우리를 위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위로의 성령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 방역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오후 6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세례 서약을 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 임명미 선교사님이 4월 3일 날 출국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로 또 헌금을 해 주셔서 준비가 잘 되었답니다.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날 화요일입니다. 호남노예 정기노예가 모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는 호남노예 정기노예 행사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저희 교회 거리두기 공간이 좀 협소해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그 모든 준비는 저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대면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미화 성도님, 그리고 박형남 집사님, 여경희 권사님, 홍석표 권사님, 정기신 권사님, 그리고 이양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우리 김말례 집사님께서 조그마한 수술을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치료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받아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들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